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 6장 31절에서 4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6장 31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하스의 아들이요 마하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갸의 아들이요 베레갸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하세야의 아들이요 바하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심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샤바의 아들이요 하샤바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6장 31절로부터 48절까지는 오늘 주시는 31절에 의하면 다윗이 세운 성전 찬양대 혹은 성전 가수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31절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31절로부터 48절까지 성전 찬양 또는 성전 가수에 대해서 그들은 레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헤만이 바로 이 사무엘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연결되어져서 이것은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이 제도는 이 사무엘의 후손인 헤만을 통해서 중심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역대상 6장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무엘을 이제 레위 지파의 한 사람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6장 16절로부터 30절 그리고 오늘 6장 31절로부터 48절까지의 성전 찬양대에 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6장 31절로부터 48절까지에서는 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레위 지파 사람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에스라 2장 41절이나 느헤미야 7장 44절에 의하면 꼭 이들이 그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언급은 없어요. 단지 아삽의 자손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레위 지파다라고 하는 기록은 오직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6장 31절로 48절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찬양대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역대기 역사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건축 전에 성전에 필요한 모든 제도를 완비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건축 자재를 준비한 왕은 다윗이다. 그래서 이 역대기 역사가 강조하는 다윗에 대해서 그래서 다윗이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제도를 완비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 등장하지 않는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 역시도 다윗이 그 제도를 만들고 그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임명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31절로 48절에서 이 성전 찬양대에 대한 족보를 따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1절에서 찬송하는 직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역대상 25장 2절 3절에서는 신령한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 찬송 대신에 신령한 노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로 48절에 의하면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 가운데에 그앗 자손인 헤만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게르손의 후손인 아삽과 왼쪽에 무라리의 후손인 에단이 봉사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들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은 그 헤만인 경우에는 레위를 지나서 이스라엘에게까지 그 거슬러 가는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삽과 에단은 결국은 이 게르손과 무라리를 지나서 레위까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처럼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방식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역대기서의 어떤 문학적인 특징 그리고 사상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신약 시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역대기 역사가 언제 기록되어졌고 어느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포로 이후 시대 그러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전 4세기부터 주전 2세기 사이에 어느 시대에 기록되어졌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전환하는 트랜짓 피어리어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서에는 사상이나 신학이나 그리고 어떤 문학적인 양식이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과 공유하는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 바울의 사상 가운데에 많은 것의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그가 바로 이 역대기서에 나타나 있는 사상과 굉장히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약에서 특히 바울이 이방 선교 그래서 혈연적인 구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큰 틀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그것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혈연적 유대인보다 이면적인 그런 유대인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도 결국은 이 역대기서 족보 속에서도 보면
이방인들이 많이 언급되어져 있고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혈연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이 바울의 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바울은 어떤 사람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래서 이 역대기서에서 어떤 직책보다도 사람 그 자체를 존중하는 그런 생각이고,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의 사람 사랑의 근간이 되어지는 그런 정신들, 이 모든 것이 역대기서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주시는 31절로 48절까지의 족보는 이제 헤만, 아삽, 그리고 에단으로부터 해서 거슬러서 레위까지, 그리고 헤만인 경우에는 그 위에 이스라엘 야곱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 42편부터 89편까지의 그 48편의 그 시들이 바로 이 성전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그래서 헤만이나 아삽이나 에단의 작품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에 관한 그런 제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등장하지 않고, 단지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헤만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아삽이 있고 왼쪽에 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대 근동에서 살펴보게 되면 고대 근동도 신전에 찬양하는 그런 찬양대가 있는데, 찬양대 가운데에서는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기쁜 노래 감사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한 입으로 기쁜 노래와 슬픈 노래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기로도 아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이런 찬양대가 있었다면 애가를 부르는 찬양대와 또 찬가를 부르거나 감사송을 부르는 찬양대가 나누어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을 동시에 낼 수 없다라는 것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도대체 이 성경에 딱 이곳에만 등장하는 6장 31절로부터 48절까지 등장하는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실체가 과연 무엇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런 논쟁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 역대상 15장부터 29장에 보면 다윗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제도,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아마 다윗이 성전에서 찬양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레위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에까지 그 확장되어지는 족보를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찬양대의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찬양대는 다윗이 정말 만든 제도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6장 18장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6장 25절이나 23장 1절 등의 개인적으로 이 다윗과 음악과 관련되어진 일들이 많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이거는 다윗이 정말 만든 제도다라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그 후대에 만들어진 제도, 아니면 이것은 다윗이 만들어진 제도, 그래서 양쪽의 입장이 팽팽하고 우리는 그것에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를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단지 성경에서는 다윗 시대 때에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이것은 언약궤가 이제 예루살렘 아직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다윗성에 안착했을 때 다윗이 이 법궤를 그 언약궤를 다윗성에다가 옮겨 놓았을 때 그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보면 아직 그 시기는 다윗의 초기 시대로서 그가 나라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완비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역사적인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32절에는 이 기록이 굉장히 후대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게 32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에 가져다 놓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그곳에다가 모리아산에다가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그 성전으로 법궤를 옮겨갔는데 그 중간 기간 동안에는 다윗성에 있는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31절, 32절의 기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은 후대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성전의 이런 제도들을 만드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의 진위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단지 성전에서 찬송하는 그런 직분이 있고 그런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32절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열대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계열대로라고 하는 케미시팟 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직역하면 그들의 관습을 따라, 그러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의 관습을 따라,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그들의 지위에 따라, 그러니까 예배하는 가운데 성전에서의 그들의 지위에 따라서 그 직무를 행했다, 그 노래를 불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오늘 주시는 말에 계열 따라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절에 직무를 행하는 자, 그들이 말하는 직무가 무엇이겠는가? 아보다가 무엇이냐? 이것은 아마도 제의적인 행위, 그들에게 주어진 그 제단에서의 그들이 성막 안에서 또는 성전 안에서 그 레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직무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나중에 성전 안에서 그들의 어떤 이 제2에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지위에 따라서 그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들은 찬송하고 그런 어떤 구체적인 제도에 따라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33절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아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33절에서 왜 하필이면 게르손을 먼저, 소위 말하면 제일 먼저 언급하지 않고 그아 자손을 먼저 언급했냐라고 하는 것은 그아 자손이어야만 이 헤만이 사무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듯이 사무엘은 이 그앗의 후손으로 첨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가운데 헤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는 그앗 자손으로부터 그 뿌리를 내렸고, 그래서 그가 요엘의 아들이고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앗의 자손 헤만부터 요엘, 그리고 요엘에서 사무엘. 그래서 헤만은 오늘 주시는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가 바로 사무엘의 손자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지난 16절로부터 30절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사무엘이 레위 자손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미 16절로부터 30절까지에서 특히 27절, 28절에서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이 그앗의 아들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로부터 28절까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주시는 33절 이하로부터 33절로부터 시작하는 38절까지의 헤만의 족보를 기록하는 가운데에서 다시 이 헤만이 사무엘의 손자로 기록함으로써 다시 한번 사무엘이 레위 자손에게 속한 자임을 강조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역대기 역사는 어떤 성전 중심의 역사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어떤 왕국의 제도를 갖추는 것보다도 훨씬 더 완벽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형성하는 데 일조를 하는 영웅 중 영웅인 다윗이 바로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과 성전 모든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그래서 군사적인 지도자이고 정치적 지도자였던 다윗을 이제 종교 지도자로서 옮겨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서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다윗이 성전에 필요한 찬송하는 직분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은 바로 이 레위 자손, 그리고 사무엘의 후손은 헤만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가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헤만, 요엘, 사무엘, 엘가나, 여로함, 엘리엘, 도아, 숲, 엘가나, 마핫, 아마세, 엘가나, 요엘, 아사랴, 스바냐, 다핫, 아슬, 에비아삽, 고라, 이스할, 그핫, 레위, 그 다음에 거슬러서 38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게까지,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라고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사무엘의 아들 요엘 때까지의 그 족보를 기록하는 것이 앞에서 22절로부터 28절에서 한 번 더 언급되어졌었는데, 그것과 오늘 주시는 33절로부터 38절에 나와 있는 이 족보를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이 고라라고 하는 자손들입니다. 특별히 이 고라가 등장하는 것이 38절에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이스라엘의 아들. 즉 38절을 거꾸로 보면 이스라엘, 레위, 그앗, 그리고 이스라엘 다음에 고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가 이스라엘의 아들이고 그앗의 손자이고 레위의 증손자, 이렇게 우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 있지만, 출애굽기 6장 24절에 의하면 고라의 아들이 아실, 엘가나, 에비아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6장 7절 8절에서는 고라가 아실을, 아실이가 엘가나를, 엘가나가 아비아삽을, 아비아삽이 아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역대상 6장 22절에서는 고라가 에비아삽을 낳고 에비아삽이 아실을 낳았다. 그래서 아실 엘가나라고 하는 앞에서 보았던 역대상 6장 7절 8절의 이야기에서 아실과 엘가나가 한번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상 9장 19절이나 26장 1절 19절에서 고라 자손은 성전 문지기다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역대상 9장 31절에는 빵 만드는 자로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고라에 대해서는 그 계보가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이어지는 것이 39절로 43절의 아삽입니다. 그래서 헤만의 형제 아삽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헤만의 형제 아삽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같은 레위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형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고, 또 하나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혈연적 관계에 있지 않는 자를 형제로 부르는 그런 전통이 이제 바울에게서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 있고, 같은 믿음에 있는 자들을 형제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 주시는 헤만의 형제 아삽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 혈연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사실 형제로 부르기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족보로 올라가면 21대 뭐 이렇게 먼 족보 가운데 있는 자인데,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직무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이건 역시도 바울이 같은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형제로 부르는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헤만은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한다. 그래서 이제 아삽으로부터 거슬러서 베레가, 시므아, 미가엘, 바아세야, 그 다음에 말기야, 에드니, 세라, 아다야, 에단, 심마, 시므이, 야핫, 게르손, 레위까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헤만은 레위의 아버지인 이스라엘까지, 야곱까지 거슬러 가지만, 그러나 이 지금 보시는 아삽 그리고 또 에단, 여기는 레위까지 거슬러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44절에서는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 즉 헤만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이제 기시의 아들이요, 이렇게 족보를 또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헤만의 족보들을 보면, 에단의 족보를 보면 44절로부터 47절까지 보면 에단, 기시, 압디, 말루, 하사베아, 아마시야, 실기야, 암시, 바니, 세멜, 말리, 무시, 무라리, 레위까지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8절 맨 마지막 절에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오늘 주시는 이 표현 가운데 특별히 특이한 표현은 하나님의 집과 장막이라는 용어가 같이 결합되어진 것은 이 역대상 6장 48절에서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기 전에 장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라고 하는 앞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2절의 솔로몬 이전, 성전 건축 이전까지의 역할.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리고 장막 두 가지. 성전이 건축되어지기 전 장막, 이것 두 가지를 다 표현하고, 거기에서의 모든 일을 맡았던 사람이다 라고 해서 오늘 성전 찬양대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전 찬양대의 족보를 기록하는 것은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성전에서 소위 말하면 청가대 역할을 하는 것이 내가 노래를 잘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게 주어진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구별된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거룩한 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1절로 48절에서 그냥 성전에서 찬양하는 그냥 기능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레위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이 신령한 노래를 하는 직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비단 이 찬양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고 소중한 것임을 깨닫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